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 마태복음 26장 39절, 누가복음 22장 42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7절과 18장 38절입니다. 이것은 지난주 수요일날 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용과 동일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십자가 사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그때 기도했었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부활로 인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십자가 사건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의 그 말씀의 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증거라는 그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죽음의 자리에서도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그 믿음이었다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확증하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쫓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만 보고 있다면 아마 이 장면이 너무나 문학적으로는 뛰어난 장면 같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빌라도 앞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신문을 당하시는 재판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때 예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느냐 죽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겁니다. 18장 37절에 보면 아주 위험한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죄목 중에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죄목은 성전을 무너뜨린다라는 내란 선동죄였습니다. 그것에 맞물려서 정말 로마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이야기, 그것이 왕이라는 문제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왕과 버금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이것은 왕이지.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소문들에 의하면 그렇던데, 실제로 그렇게 이것은 정치적인 반역죄이냐를 묻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애매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과 이거는 사실은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추가로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신기하게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내가 왕이다라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왕인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하이라이트로 삼는 것은 이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만약에 글을 쓴다면, 복음서를 썼다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의 답변을 뭔가 쓰고 싶은 충동에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가장 멋지게 진리는 이겁니다 라고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얘기 없고 심지어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이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무언의 답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답변을 달고 싶어 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늘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무언의 답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마치 십자가를 직접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진리는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진리를 말로 해서 거기에 들은 사람들이 침묵하면 더 이상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되는 침묵 속에 갇혀버릴 위험을 다 제거해버리고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게 드러내면서 진리는 이것이야 라고 선포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답변이 나오겠죠. 모두가 보고 진리가 저거였구나 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여기서 어떤 말로 답변을 했더라면 아마 십자가를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면서 명확하게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진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는 다른데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담아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예수님은 이런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것, 거기에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는 은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늘 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어떻게 보면 진리라는 말이 없어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라는 말을 굳이 넣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해하면 오히려 쉬울 텐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영과 진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밖에도 이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또 유명한 것이 있죠. 요한복음 하면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는 대표 문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저희 성전에 들어올 때도 써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때 많은 민주 열사들이 이 문구를 외웠죠.
사실은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이 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종교의 벽을 넘어서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이 진리는 감출 수 없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이 진리와 관련된 것 중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령의 이야기를 할 때도 진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 심지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17절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라고 하는데 19절에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면서 진리가 마치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곧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과 나와 진리는 같게 만드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었던 아버지의 뜻이 결국은 이 진리를 찾는 가장 첩경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마가복음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이것을 분명히 아버지의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느니라라고 하면서 이때 아버지가 작정하신 그 때는 십자가의 시간이었고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는 왜 그토록 십자가의 그 잔 마시기를 피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만 순종하려 했는지, 궁극적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많이 놓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순종하심으로써 유일하신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사실은 이것은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믿음장이어서 믿음이면 모든 것을 여는 맞는 키처럼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그것과는 조금 반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겁니다. 근원, 뿌리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아니라 구원은 순종이냐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순종함을 배워서.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예수님의 말씀하고 통합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지만
참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순종이란 단어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는 이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사실 이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은 지우고 싶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사실 우리가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십자가가 없었다면 사실은 부활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어도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사실은 부활이라는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 근원이 되는 이 믿음의 공식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을 다른 것에다 떨어뜨려 놓고 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 것이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더 잘 드러난 말이 있습니다. 이 도마는 다른 곳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그렸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매우 뛰어난 진리를 알게 만드는 위대한 교사, 제자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마가 질문을 아주 훌륭하게 합니다.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6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탄생되게 된 이 배경은 바로 도마의 이 한마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우리는 가고 싶은데 그 길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속에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사실 이런 기도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아마 많이 반복되는 기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의 답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께라는 이 말을 생명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자신을 길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뛰어넘어 저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로서 표현합니다.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그 유명한 배경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에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돌베개를 자다가 깨고 나서 하늘로 통하는 길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자신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길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세 가지는 사실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통하는 길이었고, 그것이 진리였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이것은 선교구어로 많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 3일로서 모든 것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으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 내가 내일을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히 내가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일생을 길로서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 구조도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로 모든 것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의 인생도 예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것은 마치 어떤 느낌입니까?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산소를 가다 보면 선산을 가다 보면 시골길을 가는데 시골길에 포장된 길이 그렇게 많았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흙먼지를 뿌리면서 정말 울퉁불퉁한 오르락내리락 길을 가고 어떨 때는 차도 빠지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장로를 닦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길을 내고 그 길로서 왕이 지나갈 때 그 길이 바로 예수가 진짜 왕으로서 지나가는 길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는 그 사건을 얘기할 때도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길로서 표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선교사, 사도들을 파송할 때도 길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으시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누가복음 10장 4절,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겁니다. 최우선순위를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길에서 잠깐 인사 나누지도 말라는 겁니다. 곧장 가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많은 길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은 본인도 우리에게 너 길 가라고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쫓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믿음만을 강조한 것을 들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순종의 길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 사건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받아들임, 도장이 없었다면, 확증이 없었다면 이것은 어떤 의로운 사람의 희생 정도로만 치부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모든 만인에게 연결되는 속죄와 거룩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면서 2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피, 그것도 이것을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경의 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또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로 이렇게 이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사건이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독립운동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서 사그라질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될, 회복될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계속해서 약속해왔던 하나님의 계시가 드디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십자가 속죄 사건을 구체적으로 예수의 접목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20절,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셨다.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10장 14절에는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됐다. 사실 구약의 전통에서는 이 화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30장 17절에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부르시면서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나서 둘이 하나 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자들이 물었던 것은 바로 이것에 근거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만 생각했었던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 둘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가보면 스가랴서 9장에 가면, 특별히 스가랴서 11장 7절에 보면 두 개의 지팡이가 깨집니다. 언약이 깨집니다. 언약이 파괴가 됩니다. 너는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 연합이라고 하고, 은총이라고 쓰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는 스가랴서 11장 9절에 그것을 꺾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우는 언약을 폐기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약에서는, 전통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언제 그것이 회복되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마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뭐에다 연결시키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십자가는 사실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더 명확해진 겁니다. 십자가가 믿음이었다면 부활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증거로 확정, 도장 찍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화해라는 말을 하나됨이라는 말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17장의 기도가 위대한 것,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울 신학하고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울과 요한 공동체의 어떤 연관성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아직 뚜렷하게 결론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키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23절에는 온전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공간복음에서도 이 온전함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다고 되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제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준 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절을 지키지 않고 넘기라? 사실 많은 기독교가 이 코로나19의 문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이 얼마나 기독교에 있어서는 중요한지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아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바로 제2바울 서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됨, 바로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됨은 뭐가 좋냐?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풀이해줍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이 없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 부활의 사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왜 그토록 십자가를 지려고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구약 전통에서는 유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은 원어로는 천막을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장막이란 이야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최초의 순교가 스데반 집사님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우리처럼 이방인들의 신앙이 그대로 다 묻어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보다도 먼저 순교하신 분이 스테반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에 보면 스테파노스라는 스테판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되짚으면서 7장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이 장막을 모세가 하나님의 사신 곳을 보고 나서 그대로 모방을 그려가지고 만든 게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발전된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7장 46절과 47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원했고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솔로몬 때 그 집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많은 유대인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7장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예루살렘 성전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고 다들 믿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이 독립된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독립국처럼 자치 형태로서 금융과 정치와 경제가 다 돌아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가 중심지가 될 리가 없죠. 심지어 예수님이 죽게 된 게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던 말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그 아킬레스건을 탁 건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결국 이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아멘.
다 이루어 시점이 언제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활 사건 때 다 이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시점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갖는 아주 큰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제가 전에 지난주 수요일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루었다의 어근과 하나님의 뜻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뜻과 원대로 소원할 때 이 원대로는 다 텔레마의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다 또 통하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는 기름 부은 여인이 기름을 부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다 붓죠. 마가복음에서도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발에다 붓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의 길을 길로서 표현했으니까 다리에다 붓는 게 당연하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를 왕으로 표현했으니까 머리에 붓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이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성전의 기둥이 헬라어로 하면 발입니다. 발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복음서마다 지향하는 점들이 뚜렷합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명확하게 이 끝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결국 주님을 만날 때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모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늘나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열심히 가서 보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전은 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또 못 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땅에는 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없는 것.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멋지지 않을까요?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들 성전에 가면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전도를 얼마나 했냐라서 여러분의 집의 평수가 틀려지고 어떤 집은 막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집은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되어 있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사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사실 근거가 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면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많은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죠. 바로 주님은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동네에 갔을 때 동네 집들이 있고 어느 동네 가면 비싼 동네 가면 막 의리의리한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그 집에 거하는 여러 거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도시에서 가장 비싼 방이 어딜까요?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거처가 가장 비싼 겁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에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만찬을 거기서 못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 끝에 경계선에 있는 데서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우리들의 거처입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맞아 진짜 이거야 라고 하셨던 그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집은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자기 자신으로 세우신 성전에 우리 집들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안에서는 이때를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몸의 거처에서 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고서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주장한다고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도마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정확하게 사실을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거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 것도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겁니다. 마치 순종이 아무런 쓸데없는 것처럼 몸으로 직접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쓸데없는 것처럼 심지어 최근에 아주 제가 전에는 참 좋아했었던 국회의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총리가 되셔가지고 부활절을 거행하고 나서 그 다음 뉴스에 이런 말을 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현장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장 예배 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좀 제대로 좀 알고 성경 말씀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손으로 지은 교회들이 다 필요 없다. 무교회주의를 예수님은 지향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주장되기 했던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였습니다. 그 유명한 함석헌, 그분은 위대한 우리의 독립 선배시죠. 그런데 정통교회에서는 무교회주의를 사실은 이단시합니다. 저도 그런 쪽이고요.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지향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정말 예수의 몸으로서 이 땅에 세우신 것들이 이 땅의 교회들인데 이 땅에 교회가 없이 여러분의 신앙에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들보다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주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단어, 생명이란 단어는 이 요한복음에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거의 3분의 1,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대표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다. 그 다음에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주님이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100점 하면서 성적표를 내주신 게 부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성경은 영생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또 주님을 진짜 믿는 것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의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몸으로,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셨던 그 잔, 십자가, 그 안에 바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밖에도 요한복음에서는 정말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은 바로 이런 모든 것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천지창조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흔히들 새 천지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창조라고, 새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끗한 신랑과 깨끗한 신부의 관계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그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것은 아까도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는 이사야서에서도 약속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제3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과 13절에도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를 이야기하면서 약속들의 의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부활절이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난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허락해 주신 것,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5가지에 대해서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길로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에서 구원의 길을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다면 확실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된 그 영원한 생명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게 믿으면서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그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